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에게 선하신 분입니까?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는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로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경험은 이와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즉 죄인과 악인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고 잘되며 고난이 없고 재물이 더한 것을 목격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현실에서 항상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고를 당하고 똑같은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한 고민과 회의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와 성을 포위한 뒤 여러 가지 말로 위협과 조롱과 협박을 가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부패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굳이 정도를 따지자면 아수르보다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진 나라이고 그래도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많은 제사장 민족입니다. 이에 비해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가진 무력을 통해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남유다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남유다가 이들에게 공격을 받고 망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공의로운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악인이 주도권을 잡고 무력을 쓰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역시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쏟아내는 온갖 조롱과 협박을 들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쓰린 가슴을 안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첫 반응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속상하고 억울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나라가 강한 것도 사실이고 인근의 수많은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 또한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수많은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은 참 신이 아닌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거짓 신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기도합니다. 남유다는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건으로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천하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게 됩니까? 본문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렙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던 아수르의 군대와 사네립 왕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아침에 보니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이 시체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네립 왕의 운명은 그가 믿는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의 칼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조롱했던 아수르 왕이 아이러니한 죽음을 맞습니다.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니스록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자기 아들의 반란을 통해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앙인들을 무시하며 위협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약자들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있지요. 대다수 국민들은 계속된 경기 침체와 고환율, 고물가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가며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과연 저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맞는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행해지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왜 이들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는지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와 가장 좋은 상황에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유익을 깨뜨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주께서 선악간에 판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더디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렙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도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